네, 모두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주일 또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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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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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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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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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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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주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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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왕 예수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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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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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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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 28절입니다. 그때에 삼손이 주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온 친족이 내려와서 그의 죽음을 가지고 돌아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묻었다. 그는 2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여러분들 전화기에 카톡이라는 그 앱 다 있으실 거예요. 카톡. 교회 광고, 이 카톡을 통해서 다 전달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아마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이 한국 사람들이 다 이 카톡을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좋은 점은, 통화료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사용하고, 오래 사용하고, 그래도 모든 것이 다 공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모콘 이런 것들이 이 일반 메시지보다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요. 그 외에도 카카오 스토리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카톡이 일반 메시지보다 더 유용하고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이 카톡에 보면 이 개인 프로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내 사진이라든지 또 내 자녀들 사진, 그 외에 기타 자연의 풍경이라든지 내가 이번 휴가 때 갔던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것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진 밑에 보면 간단하게 문구라고도 말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 뭐 나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또 보여주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 개인 프로필에 사진이나 이런 문구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어요. 뭐 사용한 지 15년, 20년 이렇게 오래 사용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잠깐 올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어쨌든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드디어 이 개인 프로필에 제 사진을 또 올리고 그 다음에 이 짧은 문구 하나를 올렸는데 영어로 했어요. Second Life Begins. Second Life Begins. 후반전 인생.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반전 인생이 시작이 되었다. 오늘 말씀은 삼손에 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후반전, 그의 인생이 후반전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의 마지막, 죽기 바로 직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총 12명의 사사들이 나오죠. 그리고 삼손은 마지막 사사예요. 이 기드온과 사사 기드온과 더불어 이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사사이기도 합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의 인생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의 유년기 시절이에요. 13장이고요. 두 번째는 그의 청년기 시기인데 14장, 15장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1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16장. 그래서 삼손의 어떻게 보면 중년기 시기이고요. 또 그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첫 번째로 그의 유년기 시기는 평안했어요. 행복했고. 왜냐하면 사실 삼손의 부모는 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13장 1절에 보면 블레셋으로부터 무려 40년간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했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던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이들 부부를 통하여 삼손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없다가 낳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애지중지,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삼손은 자랐어요. 뿐만 아니라 13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삼손은 주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잘 자랐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잘 자랐어. 그래서 그의 어린 시절은 이제 축복 가운데 그리고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잘 자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생의 골든타임, 그렇죠? 이 청년기 시절은 그렇지 못했어요. 잘 살지 못했어요. 잘 살지 못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몸이 아팠거나 사업에 실패했거나 가난하게 살았거나 이러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청년기 시절은 잘 살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누구보다도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용사 중에 용사고 특히 이 싸움을 힘이 엄청나게 했었잖아요.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버리고 수십 명의 블레셋 군인들을 쳐 죽이고 심지어 이 낙타표 하나 갖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 몽둥이 하나 갖고 1000명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삼손은 그 능력을 통하여 사실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신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능력을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이런 데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2명의 여자와 더
관계를 가지고 이 세 명 모두 다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 그 중에 기생도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사명을 망각한 채 가장 중요한 이 청년기 시절을 허비하고 말았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인데 이미 그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자에 빠졌고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으로 모든 것을 다 날려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삼손의 후반전은 달랐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들릴라, 이런 여인 유혹에 넘어가서 후반전에 자기의 힘의 원천인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말았어요. 블레셋에게 결국엔 잡히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뽑히고 말았어요. 어느 날 블레셋의 신전이 다곤 신전에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기에는 블레셋의 주요 인사들, 공직자들, 그렇죠? 성경에는 방백들, 그러니까 리더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삼손이 끌려 나와서 그들 앞에서 재롱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평소에 블레셋에게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잡혔고 굴복되었고 자신들 앞에서 이 재롱 피우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자, 이 신전을 무너뜨려서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다 죽이고자 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좀 이 신전 기둥에 좀 데려다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 바로 전 배경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는 이 신전 양쪽 기둥을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마지막 간구를 하는데 28절입니다. 그때 삼손이 주께 부르짖으면서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자, 그의 간구는 회개로 시작해요. 즉 회개로. 주 하나님, 주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먼저 부릅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지만 형식적으로 믿었어요. 형식적인 신앙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을 주님,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왔어. 드디어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더 주세요. 였습니다. 나에게 기회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이것이 삼손의 마지막 간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것은 삼손이 자기의 두 눈이 뽑혀서 내가 이제 복수하겠다, 이놈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수는 구원, 공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하나님의 공의에서, 즉 그분의 입장에서 복수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즉 이스라엘을 블레셋부터 구원해 달라는 의미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지금까지 자기가 잘못 살았음을 철저하게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사사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삼손의 시대는 사사시대에도 좀 더 특별하고 좀 어둡고 부패했던 시대였습니다. 악한 시대였어요. 사사시대에는 패턴이 있어요. 죄를 짓고 또 그 죄로 인하여
이제 압제를 당하고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그러면 이들에게 다시 평안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들은 이 평안의 시기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망각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그래서 죄, 노예, 구원, 그러니까 간구, 구원, 망각, 이런 사사계에는 이 패턴이 있어요. 이 사이클이 있는데, 이 삼손의 시대에는 특이한 게 13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를 당해 40년 동안,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보통 일반적인 패턴에 의하면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돼. 그런데 이 간구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살던 시대는 그만큼 영적으로 악했고 부패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힘도 없었던 거예요. 이런 구제불능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삼손을 사사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공의보다 사랑이, 은혜가 더 크신 분입니다. 사실 삼손, 개인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간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먼저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보면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삼손의 능력은 머리카락이죠. 머리카락이 잘렸어요. 그래서 지금 두 눈이 뽑히고 있는데 이 잘렸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납니다. 이것은 삼손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을 회복시키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기뻐하셨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는 양팔로 신전을 붙잡고 밀치면서 신전이 무너지게 되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30절이죠.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덩이에 깔렸다. 자, 그리고 이 다음이 멋있는 거예요. 이 다음이 멋있는 말씀.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더 많았다. 그의 마지막은 정말로 멋졌어요. 잭팟이 터진 거예요. 평생을 해온 일보다 이 한 번의 일이 더 위대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반전은 망했어요. 그러나 그의 후반전은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삼손은 안타깝게도 그의 인생의 전반전을 허무하게 날렸어요. 하지만 마지막은 승리였고 반전이었고 위대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반전 인생은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본받을 만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삼손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이 장면을 보면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그는 죽을 때 마지막으로 딱 한 번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40년 수많은 시간이 남은 저에게 기회가 더 많을 것이다. 나는 앞으로 기회가 더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록 나의 인생이 지금 후반전이지만 열심히 달려보자 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열심히 달려보자 후반전.
삼손은 평생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어. 그는 자기의 정욕과 행복을 위해서만 살았어.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주셨지만, 그리고 사명도 있었지만 평생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그러다가 죽기 직전에 딱 한 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았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걸 보면 정말로 마음도 넓으시고 저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딱 한 번.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에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 평생 자기 멋대로 살다가 사명도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한 번 그거 잘했다고 그게 뭐 대단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분이 삼손에 대한 평가는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비록 삼손은 평생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마지막에 했던 이거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십니다. 30절 마지막에 보니까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보다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일보다 이 마지막에 했던 단 한 번의 일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보다, 평소보다 마지막에 했던 것이 더 크다. 에이, 마지막에 이름값 했네. 그래, 사사로서의 체면 좀 차렸네. 라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1절에 보면 삼손의 죽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온 친족이 내려와서 그의 죽음을 가지고 돌아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묻었다. 자, 그의 시체를 가지고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온 친족의 뭐 또 친구까지 다 모인 거예요. 장례식에 이제 성대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삼손의 죽음을 애도했다라는 거예요. 존경을 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아버지 무덤에 묻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당시 풍습에 저 가족들이 한 무덤에 묻혔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그의 삶이 조상들의 전통과 조상들의 그 좋은 삶에 부합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명예로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인생은 긍정적인 평가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의 후반전을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구 아시죠? 축구에는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어요.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을 뛰고 있어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후반전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후반전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후반전에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삼손처럼 죽기 바로 직전에 있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삼손처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했다면 삼손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전히 그리고 지금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은퇴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은퇴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은퇴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럴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육체적으로 나는 아직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미 얼마든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랐어요. 삼손의 능력은 머리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 잘라졌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랐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갇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할 수 있다. 너에게는 아직도 능력이 있다. 아직도 남아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삼손은 자신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는 것을 보고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아직도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신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퇴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아직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후반기를 하나님을 위하여 멋지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마지막까지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를 끝까지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시작된 지 5년이 되었어요. 5년. 이제 겨우 5살이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시고 능력을 주신 것에는 그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사랑의 교회를 시카고에 세우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세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재능과 은사에 따라 우리 교회를 위하여 시카고 지역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후반기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초청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누구든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아시는 대로 한 3개월 전부터 매주 일요일 주일 10시 20분부터 10시 50분까지 예배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보기도에 참여하세요. 당장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상 늦게 오신다면 괜찮아요. 5분, 10분이라도 중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찍 오셔서 사람과 교제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교제는, 친교는 예배 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으로 교회에 못 오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10시 20분부터 그날 교회 예배를 위하여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모여야 돼요. 자꾸 모여야 돼요. 이 크리스천들은 자꾸 모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에 함께 모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이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 아세요?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우리가 잘 알죠?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그렇죠? 흩으셨어요. 그러니까 모이는 것이 축복이에요.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면 징계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위하여 모이는가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바벨탑에 모인 사람들, 그들도 모였어요. 한 마음이었어요. 하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인 것은 성을 쌓고 하나님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모인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하여 모이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모여서 구제하고, 그렇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모여서 중보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축구 아시죠?
축구는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어요. 전반전과 후반전, 여러분들은 어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둘 다 똑같아요. 전반전도 중요하고 후반전도 중요해요. 아무리 전반전을 열심히 잘해도 후반전을 망치면 지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전반전을 못했어도 후반전을 잘하면 그날 경기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후반전을 뛰고 있는 분들이에요. 전반전을 잊어버리세요. 어차피 지나간 거예요. 지금부터 잘하면 삼손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죽기 직전에 그 한 번의 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한 마음으로 남은 후반전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또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삼손을 통하여서 우리의 남은 후반전 인생이 아직도 남아있고 많이 남아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능력도 여전히 남아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단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가진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또 멋진 후반전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늦었다, 나는 이제 내 할 일이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그 후반전의 인생이 아니라 삼손도 사용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기회와 그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남은 후반전 인생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분들의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주의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널 향하여 얼굴 드사 평강 주시리.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주의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널 향하여 얼굴 드사 평강 주시리. 아멘.
주의 얼굴 비추소 은혜 베푸시고 널 향하여 얼굴 들사 평강 주시리